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오늘이 2월 첫날 새벽에 우리가 추하루 축복 기도회를 드렸는데, 혹시 요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되는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은 후회되는 일이 혹시 어떤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심이라는 말, 후회라는 말. 자,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주요 예배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듣지 않는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쓴 편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까? 아니죠. 몇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은 몰라. 우리 교회들만 알지. 네 번의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편지는 전해지지 않는 잃어버린 세 번째 편지. 그 편지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소위 눈물의 편지입니다. 2장에 보면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내가 눈물로 썼다.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로 썼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 편지의 별명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눈물의 세 번째 편지인 이 눈물의 편지가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독한 편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혹독하고 엄중한, 아주 회초리로 말하면 아주 엄하게 이 매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긴 썼지만, 써놓고 보내놓고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셌나? 괜히 보냈나? 뭐 이런 어떤 마음에 후회함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내용이 혹독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사랑하지만 막상 매는 때렸지만 역시 마음에 후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근심도 되는 그 바울의 마음, 그 마음 아실란가요?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요,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사랑이면서 교회는 목사의 고민이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나 담임 전도사나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내 자식, 내 영적인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물어 뭐해. 그런데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식에 대한 뭐가 있어? 고민이 있고, 또 말 못할 그런 내 마음의 근심이 또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발라요? 아니면 많이 악해요? 모르시겠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럼 그 행동이 악하니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겠어요? 응? 그들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게 동떨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봤을 때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죠.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없지요. 근데 하나님 뜻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어떤 성도를 우리가 목격하거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세요,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아주 마음 쿨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멘. So cool.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을 했어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불편하지요.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의 그러한 그 심정이고요. 목사로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뭐냐면, 목사가 누구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어쨌든 간 마음의 상처를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면 앞뒤 전후 좌우의 문제, 이성적인 문제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한번 다치면 그냥 모든 게 끝이야.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인 것을 알아도 내 누군가가 나를 지적을 하면 이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니까 어떤 소리도 기꺼이 할 수 있고 어떤 말이라도 직언을 할 수 있어. 냉정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들 사람들보다도 바울의 가슴이 가장 뜨겁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그 성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대로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쓰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식이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회초리를 때리는 부모의 그 손은 더 아픈 것처럼 바울이 사랑하지만 또 이대로 둘 수 없어서 바른 말을 할 때 그 아파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 이것을 이 한 신학자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들을 수술대에 누인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를 했어요. 아들이 수술이 필요해. 이 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수술대에 올렸어. 근데 후회가 되는 거야. 왜? 아들이 이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잠시 수술대에 아들을 뉘어놓았지만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수술을 통해서 아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또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세 번째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만큼 동시에 뭐가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 무조건 오냐오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주 엄하게 혹독하게 책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나 마음이 낙심되고 그 낙심으로 그냥 아예 낙심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혹독한 편지를 받고 나서 아예 이 고린도 교회가 아예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디도가 가지고 올 텐데 그 디도가 어떤 답을 가지고 올까? 한참 기다리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일을 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은 벌어졌고 문제는 벌어졌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나 혹독한 편지를 썼고, 근데 그 혹독한 편지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겐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테스트가 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통과하면 이제 모든 것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이제 부흥으로 가겠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그 앞길이 될지는 바울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통과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의미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면 결국 이런 어떤 과정들, 그것이 뭐 고린도 교회의 죄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야기되었지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발생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결국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단단해졌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누구와의 관계가 더 결속력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속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들이 신뢰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너희 자신의 깨끗, 앞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가지거든요.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다. 마지막 16절에 있죠.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지금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마음고생을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성산교회의 오랜 과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크고 작은 갈등과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를 깨뜨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접시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회복하고 그걸 치유해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저러한 갈등과 마음고생하는 일들, 그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아주 어떤 선한 그런 문제로 발생했던 많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든 성도들이든 함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본 것이고,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봉합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조건을 불문하고 어떤 근심된 상황, 어떤 마음에 고통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나도 저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첩경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쩌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게 발전적인 교회예요. 일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하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만져가느냐, 잘 봉합해 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잘 봉합이 되면 땅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무너지면 추락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문제를 넘어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단이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하고 여기서 마시는 공기가 틀려요. 더워요. 히터 하나 꺼주세요. 여러분들 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열 받으면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자, 감사하게도 이 바울의 잠시의 후회 그리고 바울의 근심이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만 즐거움이 된 게 아니죠. 또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서로 윈윈하여서 축복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근심했죠. 목사님이 그냥 편지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야. 막 뜨끔거리고 막 너무 힘든 거야. 마음 불편한 거야. 그런데 잠시 이 바울의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었어. 그들에게 구원의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말이 되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9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똑같은 거의 동일한 표현이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죠? 여기 보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란 글씨 뒤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9절에 나와 있는데 10절과 1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랬어요. 여기서 뒤에 보면 이 바울 목사님의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이 득이 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누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근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강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뼈가 마르면 무슨 병 걸려요? 암병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암에 걸립니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리 사람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죠. 근심, 염려, 스트레스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건 결국은 암을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잘 아시죠? 걱정한다고 뭐가 변하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근심하지 말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근심, 근데 근심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근심을 무슨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전혀 곁에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근심이 다 백해무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근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10절에서 규정해 주고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있다. 근데 그 근심의 결론은 전혀 180도 다르다. 세상 근심의 결론은 뭐고? 사망,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런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어떤 근심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데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즉,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듣고 마음에 뭐가 들었어? 근심이 들었어. 근데 그 마음에 근심이 왔는데 그 근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때문에, 그 편지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갖게 된 그 근심이 만약 세상적인 근심이었다면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누구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근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근심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태도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 결국 그것이 거룩한 근심이 되어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근심을 통해서 지피지기 자신들의 죄가 보이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이제부터 근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공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무엇인가? 그 근심은 무엇인가? 역시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잘 보세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즉,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은 오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시 줄이면 뭐냐?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근심이란 구원을 위해 근심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용어로 말하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근심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근심,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근심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근심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근심입니다. 성경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건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 벼랑을 향하여 낭떠러지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외치겠죠. 멈춰라! 거기서! 가만히 있을 부모 없지요. 이게 부모의 근심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요즘 이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굉장히 요즘 이 맞물려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요즘 저는 모르는데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 성산교회 이 카페 있죠? 카페를 출입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에 이 교회에 계셨던 분들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 교회에 지금 카페를 방문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를 한번 둘렀다 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하여 많은 그러한 이목이 오늘 이 성산교회에 주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 그래? 좋은 일이 있으려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야. 테스트야.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이 또 한 종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죠? 누가 가나안 신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 뭐가 돼? 안 나가신 자. 즉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교회에서 상처를 입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안 나가신 자.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라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2월부터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과 치유와 동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에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그냥 짐승들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짐승이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짐승들은요 근심이 없어요. 본능만 있는 거야. 배고프면 잡아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예요? 그냥 디비져 자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대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구원받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 거룩한 근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우리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근심,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2022년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쨌든 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준비시키신 거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근심해야 돼요. 아멘. 근심해야 돼요. 근심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네요. 청소년부 수련회 이제 어제 마치고 왔는데 우리 이제 고등부 녀석이 은혜를 받아 방언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응? 방언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어제 밥 이제 보내는데 아까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자다가 잠이 안 왔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서 비상계단에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했대. 이게 남의 일이라고 이게 아멘도 안 하냐. 할렐루야.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깨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지 혼자 30분을 기도했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게 뭐냐? 마음의 근심이거든요. 거룩한 근심이거든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그 거룩한 근심이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구원시킬까? 동시에 믿었다가 실족한 그 가나안 신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더 깊은 얘기는 뭐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게 직감적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산교여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야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시키소서. 불러주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지라퍼가 되십시오. 오지라퍼가 되세요. 오지라퍼가 뭐예요? 나가서 오지랖 떨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제가 되어주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근심. 그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은 거룩한 영적인 오지라퍼가 되는 거야.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아서 그 근심 가운데 또 깨어 기도하고, 늘 관심이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영혼 생각하면서, 앉으나 서나 영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